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 잘 못 지내신 걸로 알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은 좋은 곳입니까?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곳에는 도적도 없고 인간의 모든 괴로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영생토록 그렇게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복잡한 인생길,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참된 생명의 길인지 늘 헷갈리며 괴로워하고 또 아파지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날로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날이 가깝다 하지만은 우리는 날로 천국이 가까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비밀인데 그 비밀을 내가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알 수 있도록.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에 제가 아마 삶이 한참 힘들 때였던 것 같습니다. 뭐 고등학생이 힘들면 언제겠습니까? 중간고사 시간이나 비밀을 얘기하니까 막 마이크가 소리 나네요. 그 중간고사 시간이나 어쨌든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내가 그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칭찬하려고 하는 것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막 악당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막 잡으러 오는 겁니다. 개 섞어라 하면 내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도망을 막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본 교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밖에서 보니까 다 칠흑같이 까만데 그 안에 불빛이 이제 창가에 세워 놓는 겁니다. 그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탁 들어갔어요. 악단들이 쫙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래도 교회가 있으면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겠지. 가서 탁 앉았는데 그때 그 느낌이 오늘 밤 이 느낌이었어요. 그때에 쫙 앉았는데 너무 놀라웠던 것은 이미 돌아가셨던 권사님, 지사님들이 그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앉자마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교회 문이 확 열리더니, 뚜껑이 탁 열리더니 막 폭죽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이 천국이구나. 그때 그 생각이, 그때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나는 언제 천국 가나? 이 생명이 다해서 천국 가나?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시려나? 빨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시험 치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참 따뜻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약간 불이 조명이 참 예쁘죠. 그리고 서로 바라보니까 얼굴에 천국의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로션을 반듯하게 많이 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사람도 많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 요즘 수요 예배도 많이 오시고 금요 예배도 많이 오시고 너무 좋습니다.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에서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성결한 삶에 대한 부분, 거룩한 백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율법을 우리 주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어렴풋이 따라할 수는 있지만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몇천 년 전에 그 율법을 지금 지키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은 이 율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율법대로라면은 우리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겠다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했는데 과연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나? 너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생각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천국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될 테인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해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구별하시죠. 첫 번째, 이 부정과 정결에 대한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냥 다 먹으라 하면 되실 건데 왜 이걸 또 굳이 나누셨나?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세상에 아무거나 잡아 먹으면 되지.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따르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짐승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 대백과 사진 같은 이런 율법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게 되었을 때에 우리한테 해롭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짐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기생충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을 빨리 잡아 먹어야 되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상하잖아요. 부정한 음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어떤 짐승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안 먹기 시작합니다. 또 보면은 악성 피부병이나 뭐 이런 것이 번질 때에 또 나병이 번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부정한 것이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은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뜻도 있는데 그 안에서는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경각성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위생적인 부분들 또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들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부정과 정결에 대한 율법을 주셨는데 또 아울러 또 이 정결이란 이 단어 자체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부정결한 정결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시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또 부정한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을 선택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피나 이런 것들을 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윤리, 도덕적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귀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을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셨다면 정결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의 거짓말을 하십니까? 뭐 학자들에 따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데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짓말은 한 번씩 하겠죠. 그리고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고 실제로 보지도 않은 것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꾸며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자고 깨면은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음식 먹었습니까? 오늘 돼지국밥 드셨습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저 돼지국밥을 저는 자주 먹었는데 돼지국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돼지국밥만 문제가 아니라 순대국밥도 문제입니다. 그 안에 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성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진짜 돈도 없는데 돈 모아가지고 사서 먹는 그거 있잖아요. 남성분들 힘이 빠질 때 꼭 스태미나에 좋다고 하는 그거 뭡니까? 예? 뱀? 예, 뱀은 밟아야 되죠. 예, 뱀은 그렇죠. 뱀 먹으면 안 됩니다. 장어, 비늘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 장사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찌란 말입니까? 예. 추어탕 장사하시는 분 계신데 어찌란 말입니까? 예. 큰일 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비늘 없는 것도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율법을 어긴 죄, 또 모르고 지은 율법을 어긴 죄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뭐 당연한 거 얘기하십니까? 하시는데 이 얘기를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약의 레위기스를 지키려고 합니까?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면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어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끝장난 것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로 끝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이거죠. 율법적으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죄를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끌고 데려와 가지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는 가늠한 여인인데 돌로 쳐서 모세의 율법대로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용서해 줘야 됩니까? 만약 죽이려 한다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 타령하시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려 하시나 하면서 또 비아냥거리겠죠. 또 한편으로는 살려두라 하면은 어떻게 선지자로 또 선생으로 여기에 계시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지혜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을 치려고 탁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거든요. 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신이 죄인인 겁니다. 죄인을 앞에 두고 그 죄인을 치려고 하는 자기가 또 다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누구부터 돌멩이를 던져놓고 사라집니까? 나이 드신 분부터. 인생의 깊이를 알고 삶의 즐거움을 많이 경험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 분들, 혈기가 아니라 인생을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적었다가 중간에 죽을 것 같아서 못 적었습니다. 다 적다가는 진짜 이거 못 살 것 같아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율법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시겠습니까? 율법은 크게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율법은 죄악을 내가 저질렀다, 저지르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잣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해킹한다고 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레위기서에 해킹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냐, 그거 없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남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빼내는 거 지금 우리는 죄로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도청하는 거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모든 율법적인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에서 파생되어진 또 614가지, 거기서 또 파생되어진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 도무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자신은 죄를 안 지었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신방을 갔었는데 그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I99, I99. I99가 무슨 뜻입니까? 아프다는 뜻이죠. 86세 되신 어르신이 I99, I99. 또 하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병상에 누워보니까 아프니까 I99 하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아파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는 천지 분간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의 질고를 경험하고 왕창 한번 당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가 그 위대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죽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은지도 모르니까 난 아무 문제 없어요 하는데, 율법이 딱 있으니까 이거는 500만 원어치의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500만 원을 갚아주었어. 아, 내가 500만 원어치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00만 원어치의 죄를 사함받았구나.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짓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자기가 짓지 않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을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율법의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됩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했는데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으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품으시죠. 닭이 새끼들을, 암탉이 새끼들을 품듯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가시는 겁니다. 벗기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빈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벗개, 돌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패역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법궤 안에 두었다는 것은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끌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쌀난 지팡이로는, 빈 항아리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우리를 품고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저 천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이런 메시지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 사건, 로마 백부장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또 많은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가증한 것들, 속된 것들, 먹지 못하는 율법에서 금하는 이런 음식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먹으라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고 베드로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보고 지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놓으십니다. 하늘에서 그 부정한 음식이 담긴 보자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럼 그걸 먹으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속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짐승인데 왜 그런 환상을 주었겠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그 보자기 안에 있었던 그 돼지나 이런 가증한 속된 율법적으로 금하는 부정한 그 모든 짐승들이 바로 고넬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가 보았을 때는 그것이 부정한 음식만 들어있는 걸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기로 싸고 있습니다. 보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싼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싼다. 하나님의 은혜로 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가신다. 은혜의 보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니 우리는 가증하고 속되고 악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면은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가증한 짐승 안에 누가 더 있어야 되냐면은 베드로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증한 짐승 그들 사이에 우리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더럽다 깨끗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주시면은 그 누구도 속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율법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창녀였던 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더니 그래 되면은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마치 깨끗한 사람이
시체, 죽은 사람을 몸을 만지면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으로는 호세아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것을 다 품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고 은혜의 주님의 손을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정죄하고 죽이려는 데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반전시키셔서 율법으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창녀였던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가 바로 창녀 같은 삶이지 않는가,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는 주님 앞에, 인간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품어주시니 죄인이 의인으로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그렇게 고멜과 결혼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호세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 고멜 같은 인생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호세아의 역할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12회 동안 혈루증이 앓았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자신의 몸이 혈루증으로 부정하게 되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손만 대면 나을 줄 알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았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여인이 어떻게 남정네의 몸에 손을 대는가, 또 이것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죠. 심지어 본인이 혈루증을 앓았지 않습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지금 정결한 분의 몸에 손을 댔으니 정결한 분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몸이 나았거든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정결해진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은 그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지만, 더럽혀지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붙잡아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남을 치려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있다면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의 의미가 이것을 먹으면은 되고 저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결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그 음식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며 또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헌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돌을 들고 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 쓰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오히려 이 율법을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곳에 가느냐, 이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과연 정결한가, 예수의 피로 씻겨져 있는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에 대해서도 좋은 말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탓이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자꾸 죄를 번식하고 자꾸 죄의 그 속성대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듯이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